빌립보서의 이제 전체 메시지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것이 빌립보서의 이제 주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계속 강조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표지, 예수 믿는 표시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이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표지임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현실은 어렵지만 감사하셔야 되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3절 보시면 계속 바울은 기쁨과 감사,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부연하는 설명이 5절 말씀 보시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늘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하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을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자녀가 잘 됐을 때 오는 기쁨도 있고 행복감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오는 행복감도 있고, 기도 제목에 응답되었을 때 오는 행복감이 있고, 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오는 기쁨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기쁨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을 때, 거기서는 기쁨을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 7절에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을 7절 말씀에서 가져왔어요.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교제, 또 동역하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건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성, 그 가족을 만나면서 그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12년간 변함없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도와주고 함께 사역하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또 바울이 필요한 그런 어떤 물질을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그 공급도 해주고 전달도 해주고.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여튼 예수 믿으면서 어디 부서건 어떤 그런 모임이고 어떤 봉사건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쉽지 않겠지만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더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 참여했을 때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내가 다니면서 뭐좀 봉사한다든지 뭐 전도한다든지 함께 우리가 참여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함께 예배드릴 때, 함께 봉사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행복감이 있어요. 이걸 갖고 이제 경험하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럼 우리가 사람과 함께, 다른 교인과 함께 봉사했을 때 기쁘고 감사한데 그럼 매번 그러냐 이거예요. 문제는 사람으로 인해서 매번 즐거운 게 아니고, 함께 봉사하다가 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기쁨인데, 감사함인데, 바울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봤어요.
고소도 당해봤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해봤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계속 기뻐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함께 봉사하고 기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할 때 막 너무 감사하고, 근데 때로는 함께 봉사하다가 한 교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냥 막 실망하고 막 상처 입고, 또 함께 교회 다니다가 또 다른 사람을 인해서 막 마음이 막 힘들고 괴롭고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떻게 바울은 그런 인간관계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많은 사랑을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감옥에 있을 때 쓸 돈도 보내줬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너무 기쁘고, 근데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교회 다니면서 또 살아가면서 가족 때문에 즐거워하고 가족 때문에 때로 힘들고, 교회 다니면서 함께 봉사하다 보면은 같이 봉사하면 기쁘고 즐겁고, 근데 또 때로는 같이 봉사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막 괴롭고 상처를 입고 또 막 힘들고. 그때 여러분과 제가 절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봉사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상처, 실망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기뻐했고 감사했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고마울 때가 있잖아요. 가족이 고마울 때도 있고 또 교인이 고마울 때도 있어요. 함께 봉사했을 때, 또 함께 이렇게 수고해 줬을 때 참 마음이 고맙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춰주면 안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항상 좋은 것만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고맙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함께 봉사하다 보면은 나한테 좋은 것도 주지만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당연히 상대방이 나한테 예쁜 행동을 하거나 또 내가 상대방에게 예쁜 행동을 하면은 다 좋아하잖아요. 다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알아주든지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면은 행복해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기대가 못 미쳤을 때 우리는 실망도 하고 또 좀 마음이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상대하고 살지만 교회에서도 사람과 함께 내가 찬양도 하고 함께 봉사하지만 바울이 그 인간관계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되고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그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은 항상 내 마음이 기뻤다가도 또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받다가도 또 그걸 회복이 되고 자꾸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지금 많이 잘 살잖아요.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나라에서 연금도 이렇게 주고 혜택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은 또 그만한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혜택이 없었어요. 그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많이 거의 없었어요. 뭐 재난을 당해도 다 그냥 자신들이 그걸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냈지, 나라에서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재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렇게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혜택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전보다 지금 정말 잘 살아요. 이제 물어봐요. 요즘 사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 주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사는 게 재미있으세요? 좀 사는 게 어떻게 좀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되게 물어보면요, 다들 여러분들 제외하고 다 이렇게 별로 재미없대요. 행복하지 않대요. 다 기쁘지 않대요. 보기에 다 살만한데 행복하지 않대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만 잘 살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우리 가족만, 그냥 내 자녀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 생각이 우리 민족은 너무 강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행복은 나만 잘 되고 나만 기쁘면 우리 인생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기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공부만 잘한 사람만 이 사회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한 사람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함께 사회가 이렇게 어우러져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요, 능력만 좋은 사람만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많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 사회가 좀 어우러져야 돼요. 그럼 사회는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예기치 않게 장애도 있고 또 신체상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함께 사는 거죠. 함께 가는 거고요. 거기서 엄청난 행복이 와요. 자, 이번 한 주 이렇게 휴가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혼자 시간을 보내니까. 제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는데 속으로는 제가 혼자 아무 신경 안 쓰고 혼자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이제 혼자 자주 시간을 보냈는데요. 가장 이제 좀 중점 두었던 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경환신학원 강의를 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안 해도 이렇게 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환신학원에 영상으로 수업을 사모님들이 좀 들어와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강의를 이제 녹화해 갖고 강의를 보내요. 근데 요번에 맡은 제 과목이 좀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그래서 책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숙소에 들어갔어요. 이제 서울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그 책상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밥을 먹고 또 노트북 갖고 와서 이제 다음 주 강의할 걸 내용을 정리하고. 처음에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혼자서 신경 안 쓰고.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눈치가 보이고, 혼자 밥 먹는 게 이게 좀 별 맛이 없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테이블은 막 두 분, 뭐 부부 또 뭐 친구들 한 뭐 네 분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항상 혼자서 또 밥을 먹고 또 혼자 또 생각하고 혼자 커피숍 가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이게 혼자로 하는 게 좀 처음엔 좋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라고 하는 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편하잖아요. 혼자 어디 여행 가는, 혼자 좋은 데서 밥을 먹는 거 그냥 좋고 편한데 뭔가 이렇게 허전해요. 함께 밥을 먹더라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막 웃고 그랬을 때 좋은 거고, 어디 좋은 데 가도 혼자 가면 뭐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가족이 함께 간다든지 교인이 함께 간다든지 이게 함께하는 그 축복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세 번째 메시지예요.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어. 장애물이 하나가 있어요. 익숙함이라는 장애물이에요. 익숙한 거. 결혼했을 때는 처음 지금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설레잖아요. 조심하게 되잖아요.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배우자와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은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익숙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을 소홀하게 대한대요. 가장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가장 내가 잘해줘야 할 대상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익숙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의 소중함을 놓쳐버린대요. 그리고 좀 쉽게 대하고 막 대한대요. 제가 용산제일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저의 마음은 굉장히 좀 떨리고 그리고 조심스럽고, 여러분도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또 때론 뭐 잘 보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10년 지나고 관계가 익숙해지는 순간에 어떤 관계는 더 좋은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지금까지 관계가 지속되기도 하지만 너무 또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새 가족이 꼭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새 가족에 들어오면은 기존 교우들이 그 새 가족은 함부로 할 수 없대요. 쉽게 못 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 가족이 항상 들어왔을 때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우리 교우들은 가깝게 장난도 치고 또 편할 수 있지만 그게 조금 지나가 좀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막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사람에게 이 시간부터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해 주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우자라면 그 배우자에게 잘해 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저기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우리 집사님한테. 또 가까운 사람이 교인이라면 우리 집사님, 우리 요남 집사님 아멘 한 것처럼 또 가장 가까운 교인이 있다면 잘해 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 익숙한 순간, 인간관계가 이 사람 내가 좀 친하다, 익숙하다, 그럼 나도 모르게 말이 좀 쉽게 나온다든지 또 막 함부로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 물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감사하며.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익숙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향에서는 어렸을 때 봤던 요셉과 마리아 집안의
어릴 때 보았던 아기 예수님, 너무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익숙한 그냥 인간적인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마가복음 6장 그러면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한번 4절 말씀 찾아보겠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어떤 기적을 좀 베푸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너무 익숙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사모함이 없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동네 꼬마, 동네에서 매일 보았던 그냥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왜 중요하냐? 그 생각에서 감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 나와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면은 좋은 감정이 생겨요. 근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게 안 좋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딱 가지면은 나쁜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생각만 바뀌어도 내 감정이 바뀌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빌립보서 4장 8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뭘까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에서 좋은 감정이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그럼 다 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 못한 것도 많아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나 좋은 생각 가져야지, 좋은 마음 가져야, 나 이해해야지.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다시 마음이 흐트러져요. 자꾸 생각이 좀 안 좋은 생각, 자꾸 생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시면 빌립보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확신을 가졌어요. 그 확신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성장한 모습이 아니에요. 실수투성이에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바울은 용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지금은 실수투성이고 지금은 굉장히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예수 닮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는 지적하게 되고 그 사람을 내가 자꾸 고치려고 해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시간부터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면 그냥 인간적으로만 막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자녀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면 자녀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쁜 인간관계를 좋은 인간관계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부터는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든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부터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표지가 기쁨과 감사함인데, 사람으로부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